우리 김영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장 바쁘신 분이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겠는데 여러분 크게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김영길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손석해 주신 우리 귀한 총회장님이야 우리 고신척 임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PPT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주제는 헌법 소원과 관련된 거, 두 번째 것은 악법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저 여기 학력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국방대학원 국제정치를 우리나라 최고 전략가 전순가를 모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제가 거기에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거 전문 지식을 살려서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알아야 될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자연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늦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참 목사라기는 좀 부끄럽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요. 오늘 진행 순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신총회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배에 관련 법적 소송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자연이 법적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5건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최초에 진행을 할 때는 아예 각하가 됐습니다.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기각이 되고 일부 인용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제 가처분한 것은 최근에 다 이제 그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는데요. 물론 본안 재판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헌법소원 5회, 행정소송 17회, 민사소송 1회, 감사청구 4회가 지금까지 여자연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법적 다툼을 한 결과 먼저 헌법상에 주어진 헌법 20조에 주어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판결로서 예배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대면 예배 금지, 즉 비대면 예배 허용의 그 용어의 문제점을 이제 알리는 계기가 돼서 아무리 4단계가 되더라도 대면 예배 금지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일부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배 인원을 10% 내에 99명 한으로 하는 이런 성과를 이루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4단계에서 20%, 이게 우리 예배 실행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손원보 목사님께서 이는 획획한 어떤 정치적 타결이죠. 4단계이지만 20%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소송을 4번째 했는데 4번째에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인원은 되지만은 3단계를 낮추어서 20%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일 관심 가는 사항이 이제 헌법소원 관련될 텐데요. 헌법소원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접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5개 다 지금 헌법소원에서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원한 내용은 대면 예배 금지사항, 그다음에 10% 예배 제한, 20% 예배 제한, 감염법 외환법 49조 1항의 재래 집합 금지, 이거는 개인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선임 변호사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판결 예상은 최소 앞으로 2, 3년 후에 이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접수되어 심리된 것만이라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소송에 헌법소원을 쓰기려고 그러면 중간에서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이겨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전문 변호인 및 지원 교수입니다. 저희 대표님, 전 법무부 장관님 김승규 변호사님, 안창호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최근에요, 그 김신 전 대법관님께서 부산시 행정소송에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문적인지 모릅니다. 뭐 비용으로 따지면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죠. 저희들 소송 비용이 좀 따져보니까 한 2억 2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한 25건의 정도에 대해서 이런 변호사들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최소 비용으로 또 실무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소원 관련 책자를 저희가 직접 발간했습니다. 방금 저희들 헌법소원한 그 내용을 안창호 변호사님께서 그 내용, 판결한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알기 쉽게 저희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1만 5천 권을 인쇄를 해서 주요 교회 목회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예배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화를 시켰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재방관님하고 저희들 그 헌법 소원할 때 당시 1월 12일 날은 2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 접수를 하고 당시에 이제 기자들을 모아놔놓고 인근 식당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이 해줬으니까 그 앞에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다 장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식당을 교섭해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할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최초로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2차 간담회는 2월 17일 날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 여자연 실행위원과 안창호 전 재판관께서 나오셔서 예배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게 부각이 안 됐는데요. 당시에 주요 30개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되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소송을 거니까 또 종교 탄압 프레임을 건다. 막 언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 종교 탄압 프레임이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용은 뭐 저희들이 산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그런 보람이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 공직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정세균 총리를 상대로 이분이 이제 교회발, 그 다음에 대면 예배 금지 그런 용어를 만들고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이 온 내용으로 코로나19 영향과 서면조사 동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다는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아마 이게 답변이 오는 순간 아마 이제 자기들도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는가 실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향후 전망과 대책입니다. 10월 말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종교시설은 계속 통제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서 우리 김성규 대표님이랑 그때 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접 만나서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예전에만 뜯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10% 이렇게 풀렸다 해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종교시설은 계속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 10%, 20%, 소모임 식사 금지될 수 있고 계속 찬송, 통성기도 금지가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더욱더 교회 탄압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적 다툼도 있지만은 때로는 목사님들이 앞에 나서서 정치적 접근도 해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요 악법 현황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차법, 평등법, 임금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까지 이거 기독교 문화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지금 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법률 조항만 3,611건, 조례는 11만여 건이 됐는데요. 외국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법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도덕과 윤리고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종교가 앞서야 그 사회가 평안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악법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계속 우리에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살아보면 지나치게 이렇게 법이 많이 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행입법은 우리나라 국민을 벌금형 이상 40%, 이 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자료더군요. 벌금형 이상은 40%, 절반 가까이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법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법 질서에 혼란이 되고 충돌이 되고 특히 우리 전통적 가정과 그리고 교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이 위험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건강가정법, 평등법 되어 있는데요. 가장 그 먼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 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악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악법, 기본법 제가 3개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01년도에 제정한 후에 17번의 개정을 거치고 오면서 잘못된 인권교육과 정책을 강요하고 있고요. 특히 이 동성애, 성적 지향을 정상화시키는 등 대표적인 기본적인 악법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이건 15년도에 제정되는데요.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속에는 완전히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가부도 옛날에는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젠더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여자였는데 지금은 같은 여자로 이렇게 다 바뀌어서 그 속에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인데요. 17년도에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실현하는 기본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정책을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 사항은 설명할 수 없고요. 큰 흐름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말로 포장된 주의 악법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 미화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한 가정 기본법은 전통적 가정 외에 동성 결혼을 허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기본법은 자치를 이유로 법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 특정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재를 실현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억압할 수 있는 법안으로요, 대북전단금지법 잘 알 겁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치원 3법, 이는 사립유치원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까지 국가를 통제하고 예산을 통제해서 우리 아이들을 국가에서 기르는 그런 행태로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아울러 특히 우리의 그 실거주지가 되는 임대차 3법도요, 전세와 관련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 시장경제를 무시한 겁니다. 지금 수도권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더 문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교육의 자율성이 아니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얼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이 마을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서 미션학교가 통제 가능하고, 교직원 선발을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션학교, 우리가 어릴 때 성장했던 그 미션학교는 이제 완전히 국가 통제로 들어가 버리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에 가면 승미산 마을 공동체라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725억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을 3,180명을 육성했고요. 거기에 보면 동성애 학교, 동성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출신들이 입안인데, 특정 당 소속들이 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가 꿈의 공동체다, 평화를 이루는 마을이다 그러고, 초등학교 3, 4학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교육청에서 인정된 교과서 안에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유보호 및 동성애 합법화해서 지켜야 할 법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문죄 폐지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 합법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 국가는 아닙니다. 동성 결혼은 아직 허용 안 됐지만은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 안에 군행법 92조 6이 있어요. 군대 안에서 학문 성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동성애 합법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행법 92조 6이 지금 4번째 헌법 소원에 되어서 아마 내년쯤에 아마 저희들 이게 폐지될 거로 보이는데, 현 정부에서 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정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군행법 92조 6을 폐지할 그 변호사 단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해놔서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6명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폐지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됩니다. 그럼 29번째인가요? 그래 될 텐데, 제가 이제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로 된 것도 우리 김승기 장님하고 이 군행법 92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 안에서 가가지고 학문성교를 당하고, 이번에도 그 성폭력 때문에 나와가지고 도끼 들고 해가지고 자기라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30명에서 50명 그냥 HIV 감염되면 그냥 그대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신병 들어올 때
다 에이즈 검사하거든요. 근데 성병되면 또 한 번 더 검사해요. 그때 HIV 반응 내면 두말 않고 그냥 그대로 집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지금 법이 있는데도 이런데 이게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 문제는 잘 알다시피 교회 폐쇄법으로 알려진 이 감염법 외원법 49조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거는 교회 시설을 운영 중단하고 폐쇄 명령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학조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가중처벌까지 신설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법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의 출발도 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됐습니다. 목사님 33분이 평안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85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여기 종교적 마련이 있잖아요. 종교적 해서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 운동을 하게 하거나, 이게 바로 이 강단에서요. 저도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탄생하는 국회의원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저도 고발당했어요. 이게 당연히 그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85조 이거 반드시 악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입을 막는 이게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이런 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세교롭교회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이번에 보궐선거하면서도 이걸 가지고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될, 또 아니 폐지시켜야 할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21대 국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5개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5개예요. 지금 뭐 어느 것을 막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을 인정하고 표현,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뭐 한마디로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세부적 사항은 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평등법안 이거 10만 명 국회 청원하기 위해서 차별급여를 찬성하는 거하고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애들은 21일 만에, 우리는 4일 만에 했는데,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찬성 쪽에 메이저 언론부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쪽에서는 같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단체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왜 차별금지법하고 두 개가 같이 합하고 있을까?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한다 그러면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럼 그때 들어가요. 이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단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이 정도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많은 문제점이 이제 인권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권과 평등이라는 그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가 인권정책기본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법무부에서 현 정부 내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막힌다 그러면 저희들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 법은 더 어쩌면 무섭습니다. 바로 교육과 정책과 모든 것을 다 단지 처벌조항만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인권정책기본법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걸 가지고 썼는데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인권 담론 과정에 나타난 자기 파기적 현상 연구이거든요. 인권을 이렇게 분리시켜 놔놓고 하나님 떠난 인권은 결국은 자의적 인권, 내 스스로 내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권이 되고 내가 주인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흘러가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천부 인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자연법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1948년 12월 11일 유엔 인권 선언이 되면서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편적 인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집단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이 상대적 인권을 만든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1844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인권의 논리를 가지고 천부 인권이 아니라 국가에 사용하는 법도 아니고 투쟁을 위해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이 칼 막스가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인권이 지금 상대적 인권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페미니즘이나 문화막시즘이나 전부 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인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입니다. 헌법 11조를 가지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의 금지의 원칙,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평등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하나님만의 절대적 평등이고 성경만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이론과 기술로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보상적인 측면에도 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결과의 평등까지는 인간이 불평등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없는데도 무조건 평등만 내세우는 것이 이 평등의 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망치하고 목수의 망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 2개에 있는 장군과 이등병의 똑같아.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데도 이것을 같다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이 평등적인 구조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키 큰 사람에게는 작게, 그 다음에 좀 키 작은 사람이 더 높게 이렇게 공정에 처리해야 되는데도 사상 사람들은 그냥 평등하면 다 좋겠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왕 솔로몬의 그 지혜와 평등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을 때 두 여인이 왔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평등을 하는 사람은 아이를 죽여서라도 평등의 원칙을 정했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 평등 속에 엄마의 모성애를 발견하고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해주던 이게 바로 성경적 평등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인간은 절대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성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평등의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에 요새 오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준 언어를 가지고 젠더 키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고 특히 이 자유를 스스로 준 하나님이 우리에 준 그것을 자기 결정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동성애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바뀌는 것을 성별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내가 주인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욕망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평등, 젠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등법이나 인권법의 핵심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바뀌어가느냐? 철저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직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동성애 반대한대? 지금은 동성애 반대하면 그냥 해모세력으로 올려버릴 정도로 우리는 이게 대해서 교육 부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드레아 윌리엄스인데요. 우리나라 최초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퍼뜨렸습니다. 이 김성규 장로님이 2015년에 이분을 최초로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돌면서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영국의 심각한 사태를 외치게 되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두 번째로 왔을 때 이제 그때 이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똑같이 가고 있는 한국.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 축제, 인권 조례나 법, 군대나 경찰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평등법이 되면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는 세계 10대 종교인 그 주체교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권조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권조례가 243개 주제에서 지금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약 한 118개가 지금 통과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인권정책 기본법이 들어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합법화 돼버려요. 그게 바로 인권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신경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금 위태한 지경이고 이 나라가 정말 위태한 그 지경에 와 있다. 그냥 동성애 막는 그 순간에 벌써 우회 전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게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프간 사태의 교훈. 제가 이제 그 서남아시아 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단 한 벌의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는 국가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국방대학원에서 논문도 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남아시아 쪽에 연구를 하면서 아프간 사태를 연구했는데요. 하는 건 다리 알고 있는데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프간 사태하면 비행기 날개 타고라도 탈출하겠다는 참 무모한 그런 거 너무 사람들이 충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만 살리게 달라고 철정밖에 던지면서 많은 사람, 전 세계 국민들에게 감동과 안타까움을 남겼던 사건. 그리고 아프간에 태어난 이후로 천천히 죽겠다 10대 소년의 눈물.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던 그 사실 잘 알 겁니다. 그리고 탈레반 정부 훈련 1호가 15세부터 45세 모든 여성은 정부 소유라 해서 그 여성을 결혼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탈레반 그 전사들에게 나눠준다. 이 문서가 떴을 때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아프간 사태 나와서 야 미군 철수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군 철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팽택 기지도 있고 그래서 중국도 있고 그래서 철수 안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의 비밀은 이 평화협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1년 6개월, 1년 4개월 전에 미국과 아프간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미국만 철수하고 평화협정은 휴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평화협정은 전쟁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좀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지학계 알 겁니다. 데오소스픽 해가지고 이 좋은 말로 신지학계지만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루시퍼를 연구하는 악마를 연구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창설자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게 1922년에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홈페이지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다 영원한 지혜, 하나님 빼면 영원한 지혜죠. 뉴에이지 운동의 데모인데 지금 유엔 경제사회의 NGO 기구로서 6,000명의 직원을 두고 많은 교재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보면 사랑과 빛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라 해가지고 이게 아주 참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한때 그 유엔 프라자 거리에 666 거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성경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 거리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게 논란이 되기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4년 전부터인가 이거는 866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체가 앨리스 베일리가예요. 이 앨리스 베일리가 이 단체네요. 앨리스 베일리가 이 책을 지었어요.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지었어요. 톨스토이가 지은 뭐 전쟁과 평화 아니고 전쟁과 평화를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관계의 최고의 관심은 평화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항상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요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코로나 이게 못 빠져나오는가 하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감이 한번 휩쓸고 가고 나니까 다시는 그게 대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점, 백신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우리 교회도 이번에 33세 먹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백신 맞고 4일 만에 죽었어요. 오늘 우리 실행위원장님이 박경희 목사님 오늘 그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앞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같이 백신 맞고 4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공무원 시험했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50대 이상은 코로나로 그냥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50대 이하에는 코로나로 죽는 게 없는데 50대 이하에는 진짜 백신으로 죽습니다. 진짜 그게 구원되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영 대표님 800명 가까이 이제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게 공포 때문에 그래요. 백신의 공포 때문에, 코로나의 공포 때문에 백신이 오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우리도 6.25 전쟁 공포 때문에 무조건 전쟁은 막아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관심을 평화를 내세우라. 평화를 이용하면 지배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앨리스 베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역사는 이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BC 1500년부터 1860년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이 8,000건이 체결됐는데 평화협정이 체결한 2년 뒤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더라. 이런 논리를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평화협정하고 일어난 전쟁은 베르사유 평화 1차 대전입니다. 1년 뒤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메난 평화협정, 베트남 평화협정, 중동 평화협정. 전부 다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는 1, 2년 내에 반드시 전쟁을 발생하더라. 주요 사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메넨 평화협정 잘 알 겁니다. 당시에 네임 체인벌리 영국 총리와 히틀러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 총리가 헤스턴 공항에 도착해서 국민 앞에서 막 흔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전쟁은 없을 겁니다. 나 히틀러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전쟁이 났습니다. 파리 평화협정 잘 알 겁니다. 당시에 베트남과 미국 간에 전쟁 종기를 하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 패망 후에 전 국민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다시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2분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은 영국 총리입니다. This morning, I had another talk with the German Chancellor at his house. Here is the paper which bears his name on it as well as mine. You aren't running out of this. I will say it is the way to go by sea, land, and air, with all our might, with all the strength that God can give us. The way to go against the monstrous tyranny, never surpassed in the dark and lamentable catalogue of human crime. That is our policy.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But with that victory lies over the Bible.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국제를 있더라도 국제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There'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 and you can have it the next time: surrender. Admittedly, there'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of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 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or surrender. 예, 제일 마지막에 냉정 종식을 이끌었던 레이건 미 40대 대통령,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장 방법은 항복뿐이다. 어쩌면 현실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지나고 나서 볼 때 저분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는 다시 판단할 겁니다. 우리가 을사조약을 만들었던 이한용 씨를 나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그러나 역사는 이 사람을 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민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를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평화를 내세우고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했고 지금은 이종걸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김경민 한국 YCM 사무총장, 김도형 민변회장, 김성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이사장, 이제 대표적 평화 및 군축 활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주의 및 가부장주의를 거부하죠. 평화협정 체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NCK 여성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교 문은숙 생활평화 여성연합회장이 여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박보희 씨의 딸이었죠. 문선명 아들과 약혼했다가 교통사고 사망 후에 영혼 결혼식을 치렀고 남편성을 따라 문은숙으로 개명한 사람이 여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법륜평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정병주 NCK 하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이런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도 참석하고 있고요. 천도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와 모든 주요한 단체들이,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넘나들고 다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협정을 이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의
그 레타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그래서 군대의 존재 목적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전쟁 발생의 원칙입니다. 전쟁은 인접 국가 간에 발생한다. 먼 나라하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발생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조병호 박사님이 지은 성경과 고대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옵니다. 그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치고 주변국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깨우치겠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게 성경의 역사이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라. 이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위대하심을 선명하게 증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평화를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우리 다가오는 세계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보다는 훨씬 더 전쟁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였습니다. 25세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 담임까지 했습니다. 43세에 자유대학을 설립했고 정당을 창조해서 나중에 네덜란드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칼비주의 운동을 하면서 일반원총과 영역주권, 우리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신학적 흐름에서 그렇게 인본주의 흘러갈 때 이분이 하나님의 영역주권, 그걸 통해서 신본주의로 흘러가는 또 하나의 물꼬를 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내세웠던 것이 뭔가 하면 항상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것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다른 사람의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고 소금은 항상 희생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지은 그 공공신학과 성령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오늘날 보면 왜 목사님들이 밖에 안 나가고 정치적 그 행동이라고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리느냐.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아닙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미치게 하라. 이게 공공신학과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에 달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라고 하신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씀을 챙기면서 오늘 저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